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참 그게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베드로 후서도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때가 늦어진단 말이에요. 안 오시고 핍박은 계속됩니다. 노마의 박해.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낙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그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만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이요. 시편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그때가 언제 하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거. 네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섬긴다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막 일이 안 되고 되다가도 일이 막히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원수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죠. 이스라엘이 나라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제일 많이 듣던 소리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옛날 고대에서 서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 건 그 신들끼리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가 믿는 신과 저 나라가 믿는 신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이기면 그 패배한 나라의 신은 죽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럼 바벨론이 믿는 마르둑이 이스라엘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하나님 성전까지 불타버렸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더 그렇죠. 정말 너희들이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기 집인 그 성전이 불타는 거 왜 놔두겠냐?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정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너희들한테 관심이 사라진 것이고 너희를 버린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너희들이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이 죽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나라가 망한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이 신앙마저도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그때만 그랬겠냐고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 들려오는 말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도 내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것들, 내가 기도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자꾸 이게 지체될 때 내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와 달라요. 시간 개념 자체가. 우리는 유한해요. 우린 잠깐 살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셔. 그러면 그 영원하신 분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잠깐 살다가 끝나는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르죠.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 하루 살다 끝나요. 그 하루살이하고 또 우리는 그래도 몇십 년 살단 말이에요. 그럼 무리하고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빨리 깨닫는 거죠. 우리는 그 잠깐뿐이고 제한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조급해요. 자신의 그 제한된 삶 속에서 뭔가를 보려고 하고 뭔가 그 결말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온 생의 모든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이 참 정말 경점이라는 거 점이죠, 점. 한 순간일 뿐인데. 그럼 우리를 고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 그러면 정말 순간을 살다 가는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려고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죠. 왜 안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자꾸 늦춰지고 왜 자꾸 지체되는지. 나는 조급하고 답답하지만 세상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잠깐을 살고 가는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조급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내 마음대로 그래서 돌아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두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일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품어야죠. 그 생각을 갖고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는 9절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종말이죠. 그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관심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 말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자꾸 지체되는 건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지체되는 건 이게 마냥 계속되는 것 무한정 한도 끝도 없이 되는 건 아니죠.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래요. 그날은 언젠간 반드시 와요. 그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가 되셔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 이해가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죠. 왜 이렇게 자꾸 지체되고 늦어지는 건지 나는 조급하고 답답한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조급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안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고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은 무한정 계속되는 거 아니고 언젠가 도둑처럼 임한다는 거죠. 그럼 깨어서 붙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서 내가 조급해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셔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품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날 보고야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 주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달라서 우리 많이 힘들어할 때도 있고 조급하고 답답해야 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말 생각을,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사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답답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날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싸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